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를 속량하시는 구속주가 되시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영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 이 시간 당신 몸의 지체로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을 믿는 믿음보다도 내 인생과 세상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고 그 근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민과 번뇌로 내 영혼이 수축해지는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저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톨이가 된 것처럼 영혼의 외로움을 느끼며 내 인생은 왜 이래라고 비판하고 비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모습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 길을 모색하고 그 안에 보다 나은 가치를 두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론에 휘둘리며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연과 역사와 사회 속에서 돛담배처럼 절대적 진리이신 당신의 말씀 앞에 눈을 감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죄성을 이 시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당신 앞으로 되돌려 놓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당한 자로 예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와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한평생 축복하시고 선하심과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 궁에서 사오리. 23일 다시 보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바른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한평생 축복하시고 선하심과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 궁에서 사오리라. 우리가 그리 가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바른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면 더욱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두어 주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송함으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공헌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미리 진급으로 내려줘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상한 여자들을 유혹하고 여호와를 의심하였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나를 옳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활의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 주며 나의 뼈가 상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쇠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율법을 함께 노래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희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구하는 자의 죄를 받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손까지 이르게 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자식이나 내 문안에 몸을 대더라도 아무리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성령 조명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당신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오니 저자 되신 당신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바르게 해석하여 바른 양식을 얻고 영혼의 만족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오롯이 우리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What shall we say then of Abraham, the father of our race? What was his experience? If he was put right with God by the things he did, he would have something to boast about, but not in God's sight. The scripture says, Abraham believed God, and because of his faith, God accepted him as righteous. A person who works is paid his wages, but they are not regarded as a gift. They are something that he has earned. But the person who depends on his faith, not on his deeds, and who believes in the God who declares the guilty to be innocent, it is his faith that God takes into account in order to put him right with himself. This is what David meant when he spoke of the happiness of the person whom God accepts as righteous, apart from anything that person does. Happy are those whose wrong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pardoned. Happy is the person whose sins the Lord will not keep account of.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3장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또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용히 끄집어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3장까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반증하는, 그러니까 증언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지금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각 부족이 형성이 되면서 12부족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12부족이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서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육신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의 민족의 첫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혈통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믿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즉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삶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난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또는 아브라함을 시초로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류자, 나그네, 뜨내기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뜨내기, 나그네와 같은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쟁이죠. 이게 기독교인,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겨났거든요. 이게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점입니다. 구분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들이 400년 이상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거든요. 해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야,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우리가 해방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됐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고 살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내가 노예로 살지언정 그래도 좀 뭔가 따박따박 그냥 매일 돈이 들어오고 그냥 식량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뭐 노예로 살든 종으로 살든 어쨌든 내가 살 집이 있고 내일 내가 먹을 게 있고 뭐 이러는 게 훨씬 좋지. 아무리 자유하면 뭐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야 그런 자유 그런 거야 뭐 당신 해. 나는 뭐 그냥 쏙박 당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도 좋아. 그냥 내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마누라 있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촛불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에서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나그네 길을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외국 생활 오래 하면 저는 한국에 오고 싶더라고.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늙어서는 한국 가서 살아야지. 집사람 아이 또 외국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람 속에는 귀속성이 있어서 언제나 이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귀속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들을 뛰어넘는 게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정체된 그냥 고향집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랑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땅 파고 그냥 하루 세끼 꼬박 먹고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인생관, 다른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애굽이 좋습니다. 여전히 내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마늘 먹고 그곳에서 수박 먹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나그네 길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추가 그렇게 그리웠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부추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추도 먹을 수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는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농성을 한 거 아니에요? 세계관이 달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인생관, 세계관을 완전히 180도 바꾸었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불안하지만, 어떻게 될지 나 불안하지만, 그러나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 이런 어떤 영적인 배짱이 그 사람 속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배짱이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했을 때에 그냥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고향을 떠나서 그 인생의 어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봐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났던 그 행동, 나그네라고 하는 그 행동이 그냥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서고 넘어지느냐, 그 갈림길에 이 이신칭의 논리가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길을 그냥 서스럼 없이 갔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지, 아니면 서스럼 없이 갔다는 그 자체의 방점을 찍고 읽어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해석이 바른지,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막 그냥 개신교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행위가 그냥 뭐 없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개신교 안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겁니다. 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지, 믿음 그 자체가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 그 자체를 행위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그런 식으로는 기독교, 즉 바울 선생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런 믿음적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바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것에다가 방점을 찍고 강조점을 찍고 읽어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분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믿음 생활이 행위 생활이 됩니다. 즉 바리새인적인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렇게 믿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함정에 빠져드느냐 하면 행동주의로 빠져드는 것이죠. 즉 율법주의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딱 드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하게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봐봐, 하나님은 너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그것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치 잘못을 딱 하는 순간에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끔 사탄이 조장을 하니까 우리 역시 바르게 살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나를 얽어매게 되는 것이죠. 형식주의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윤리주의적으로 나아가서 윤리적으로 그냥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내 신앙을 바꾸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묘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현주소는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주소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은 율법이라고 하는 시내산에만 있는 것이, 시내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현주소가 있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좋은데 바울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제가 볼게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 7절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일을 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공평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믿는 분, 물론 믿겠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함이 많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좀 그래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제 자꾸 꼬이지? 아니 우리 집안이 뭐 그렇게 뭐 잘못했나? 아니 저쪽 집안 보니까 저쪽 집안은 완전히 개판인데 저 집은 너무 잘 돼. 그런데 우리 집은 엄마 아빠 교회 잘 다니고 나도 잘 다니고 우리도 그 딱히 나쁜 짓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런데 우리 집은 지지지리도 못 살아.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섭섭합니다. 그럼 제가 왜 섭섭, 그 이유가 무엇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그 모순적인 이 행동들이 믿음으로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라고 우리 인간들은 감히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진실을 닮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공평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박차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믿는 내 아버지야말로 참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당하고 어떻게 보면 배반당했잖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 침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날 때에 그 만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이상은 항상 내 속에 불만이 가득 찹니다.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러한 차별적이고 모순적이고 불공평한 하나님의 모습만 내 눈에 자꾸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잘한 적도 없고 내가 또 경건하게 살아온 적도 없고 내가 또 뭐 그렇다고 뭐 불법을 안 행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셔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율법주의에 즉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미시파트적인 그런 레벨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체데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 선생은 자기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경험했고 그래서 그 경험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셔서 내 조그만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옳으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 모든 어떤 좋은 것들을 뒤로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자 집사님 특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잘한 적도 없고 잘한 일도 없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나쁜 짓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싸시고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성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 복음성입니다. 우리는 좀 배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쁜 짓 다 하고 막 자기 막 좋을 대로 칠랑팔랑 살던 사람이 마지막 딱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그럼 나도 그냥 좀 막 살다가 마지막 판에 주님 믿겠습니다 딱 하면 되겠네. 됩니다. 되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강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야. 네 조그만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사랑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죄인을 거둬주실 때에 그 죄인이 그 속에서 완전성을, 자기 인생의 완전함, 자기 인생의 그 온전성을 자기가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이구나. 이게 참 온전한 삶이구나.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 이제 너 이제 낙원에 있을 테니까 앞으로 잘 살아봐. 앞으로 열심히 예수 잘 믿어봐.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납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 인생의 어떤 온전함을, 자기 삶의 어떤 그 온전성을 그는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속에서 깨달았던 것이죠.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의 축복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다 주님께서 이미 다 건네주셨어요. 그 복음성을 가지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시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고 그냥 뚜벅쟁이처럼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걸어갈 때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수도원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래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부대끼면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만날 때 더 예쁜 얼굴로 만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방식, 율법의 방식, 윤리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패턴 우리가 이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로 삶을 꾸려갈 때에 더욱더 그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놀라운 경험들이 그들 가정,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가을입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을진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국, 이 시대,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한 권사님 축복하시옵시고 권사님의 가정과 그 아들 제후 제만이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소연 자매 또 송영호 형제 이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부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챙기시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원 신선미 집사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최하인 목사님과 우리 심동윤 집사님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 두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을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승리하셨던 모든 축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옵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김경국, 김찬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 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찬이 학교에 부산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경국 집사도
사업을 또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만방에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혜림 가정, 혜림 집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이 먼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시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수 집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옵시고 이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더욱더 주여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 속에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자 집사님 마음이 심란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딸 지혜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이 지금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임성수 청년 또한 여러 가지 사업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제후 제만이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어린 윤주학교 학생들 또 선생님 축복하여 주셔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더욱더 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 우리 이명순 사모가 유도분만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기로운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가 더욱더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으로 또한 저 남아프리카로 파견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그들의 선교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고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필 목사와 또한 이 부족한 종의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나누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렬한 끝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금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생을 얻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의 붙들림과 의뢰가 없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에게 마음에 정한 마음을 준비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상교 어렵게와 어렵게 신앙들은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기도 오심으로 하나님의 도와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보잘 것 없지만 주님이 원하는 좋은 것이 있으니 그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잡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635장입니다. 용서하옵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